9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10월을 맞이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분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올 한 해가 좀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세월이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이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속상하다는 그 아쉽다는 마음을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0대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30대가 되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30대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40대가 되면 느껴지는, 그리고 점점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나이를 먹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것에 대해서 느껴지면서 때때마다 생각하는 것들이나 느끼는 것들, 깨닫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들, 청년이나 그리고 조금 젊은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드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다,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사실은 나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과 다르게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이에 대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그 나이를 넘어서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세월이나 이 나이가 크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영향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여호수아 14장인데, 여기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유명한 두 장면이 떠오르죠. 하나는 가나안 정탐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그 산지를 요구하면서 했던 그 말,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생각해보면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2장에서부터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요단 동쪽 서쪽으로, 그리고 가나안 남북으로 그렇게 그들이 정복한 땅과 굴복시킨 왕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3장에 들어오면 요단 동편에서부터 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정복 전쟁을 했고 땅을 분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복이 다 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이 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14장에서는 요단의 서편,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땅을 분배한 후에 정복하지 못한 그 나머지 지역들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주도하도록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언급되는 이름들이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에 앞서서 정복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한 기사에 보면 항상 거기에 앞서서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정복이 이루어지고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 들어서야 드디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에서는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땅을 분배하는 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뜬금없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언급된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민수기 34장에 보면 거기 17절에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언제 말씀하셨죠? 민수기예요.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나눌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임자들을 이미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지도자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그 분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땅 분배가 만약에 정복과 연관되어 있고 땅을 나누는 일이라면 뭔가 지도자들이나 지파와 그 족장들만 그 일을 담당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그 안에 포함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일이 만약에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저 군사적인 일로만 땅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제사장이 들어갈 일이 무엇인가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처럼 기업을 나누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개입하시는 거룩한 일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라살의 이름이 여호수아에서도 처음 등장하면서도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 나누는 모습을 보면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라고 해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55절 56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두 번 연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이어서 민수기 33장 34장 36장 그 이후에도 제비를 뽑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비 뽑기를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나 확률적으로 뽑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때 이들이 한 제비 뽑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의 문제에서 과연 이게 맞을까?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에 맞을까? 그게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하나님 이제 제가 종전을 던져보겠습니다. 1번이면 앞면이고요. 2번이면 뒷면이에요. 이게 맞나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동전 던지기니까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면 제비를 뽑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때에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지휘 아래 있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구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분배하는 일에 제비를 뽑으라고 하셨기에 그 기업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운이나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분배되는 그 기업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전제 안에서 이 기업 나누는 일이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도하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4장 다음 장 15장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으로부터 여러 지파들의 각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이죠.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던 12정탐꾼 중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결코 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때 당당하게 여호수아가 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능히 이길 것이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요청을 해요. 6절에서 오늘 읽었던 12절까지의 말씀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이 어딘가요?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또한 허락을 해요. 그러면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있을까요? 이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서
아니면 이 땅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헤브론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약 920m 정도, 그 정도 되는 산지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것이죠. 물론 이 지역이 산지이긴 해도 기후나 토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기르고 또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하는 것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기능을 하는 것은 평지에도 그 골짜기들에도 있어요. 더 나은 땅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훨씬 더 전략적인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산지가 아니어도 말이죠. 그런데 단순히 산지라는 것 이외에 또한 이 지역에는 정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다른 이름들을 성경에서 보면 마므레라는 이름 혹은 기랏 아르바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기랏이라는 이름은 도시,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아르바의 성읍이다라고 이제 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아르바였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의 성읍,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낙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대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거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거인들,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이요, 아직 정복이 끝난 곳이 아닙니다. 정복을 해야 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헤브론이라는 곳,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면서 아낙 자손들이 있는, 정복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얻기 쉬운 곳인가요? 결코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편하지도 않고 절대 유리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왜 갈렙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때 자신이 가서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산지를 왜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지금 달라고 합니다. 지금. 자, 이제 우리 힘을 다 합쳐서 이 산지를, 이 아낙 자손들을 다 함께 몰아내고 나면 우리가 또한 사기가 높아질 테니까, 그런 다음에 정복하고 나서 이 땅 줘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복되기 이전에 지금 이 땅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가 밟은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이 갔던 땅, 갈렙이 밟은 그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와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함께 갔던 형제들은 두려워하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고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낙심을 시켰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습니다. 비록 12명의 정탐꾼들이 밟은 그 땅에는 아낙 자손, 그 거인들이 있었지만 그 땅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므로 두려운 곳, 도망치고 피해야 할 곳, 점령하지 못할 곳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고 우리가 곧 차지할 땅이며 그 거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모세도 인정하고 증언했던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갈렙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음을 모세가 인정했던 것을 보여주고 또한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모습이 14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13절에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줍니다. 기업으로 삼게 해요. 그리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고 온전히 쫓은 것을 갈렙 자신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인정을 하고 증언을 하였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누구의 권한이라고 했습니까? 누구의 지휘 아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던 때에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갈렙이 그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아니 나이가 많더라도 더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갈렙이 40세에도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훌쩍 지나서 85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젊을 때와 같이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 물론 그 점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의 변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순종, 그 충성,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갈렙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그의 나이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0세에 갈렙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5년을 지냈습니다. 갈렙이 그때 붙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4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던 그 갈렙이 이 45년의 그 광야를 지내면서 그 약속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5세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느니라. 생존하게 하셨대요.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갈렙을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충성과 순종은 그 다음 이야기라는 거예요. 살아남게 하신 그 은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존하게 하신 그 신실하심, 그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산지를 갈렙이 얻을 수 있다고,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40세의 그때에도 지금 이 85세에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을 이루려고 하셔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처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다 지파가 처음인데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유다 지파 이야기였다면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다 그 가운데 넣어도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지역 기랏 아르바라는 불리는 이 산지 헤브론이라는 이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어서 이삭, 야곱, 그 족장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장사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리브가, 레아까지 죽어서 장사된 것이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 이곳이 갈렙이 정복하여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한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도록 약속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사인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가축을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쪼갠 고기는 죽음을 의미해요.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누구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걸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루어내고 붙들어내고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셨고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한 믿음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셨던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서 강조되어 내려오는 곳이 바로 그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능력으로 전쟁을 해서 그곳을 빼앗을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땅이에요. 산지의 아낙 자손이 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요구하고 있어요.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그 약속에 힘입어서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붙들었던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던 족장들이 붙들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그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 충성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런 온전한 충성과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늘 지쳐요.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있는 우리 손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온전하게 좇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오랫도록 품었던 소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는 분명히 있는 것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또 거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심으로 나아갔던 우리가 품었던 하나님 주신 계획들과 그 방향들, 거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갈렙이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약속이 건재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힘입어서 이제 선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그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서 있고 그래서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산지들을 취하게 될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충성으로 그런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산지를 취하게 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